바야흐로 배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들만 보아도 영화들만 보아도 배신을 일삼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조직을 배신하고 회사원은 회사를 배신하고 연인은 상대방 연인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정도면 괜찮죠. 문제는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배신한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다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일, 심지어 나아가서는 국민이 나라를 배신한다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더 크고 더 위험한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배신이 주는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 배신의 반대말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상대방을 향해서 올곧게 한 가지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배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충성의 바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을 읽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쓰여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했던 인물이 헤롯 왕이죠. 자기도 왕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은 가히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 사라진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에게 온전한 충성을 보여주었던 그 모델은 누구인가?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담고 있는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소리이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듣는 것은 그 소리에 담겨있는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들에게 던져져야 할, 들려져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따로 있고 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저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모셨던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는 조연이었어요. 조연. 그런데 여러분, 조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전부 다 주연이 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이 될 수도 없고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연이 될 수도 없고 주인공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준비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시기 전에 그 자리는 누구의 차지였느냐? 그 자리는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대신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막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가 외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구름같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추종자들이 생겼고 팬덤이 생겼을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나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인물이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때
세례를 주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만할 수 있어. 예수님마저 나한테 세례를 받으신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문도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너의 사촌 동생 예수라는 아이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심지어 그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하늘에 큰 별이 떴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어. 이런 소식을 다 들어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예수가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반응은 뭐예요? 거부예요. 거부하고 안 된다. 이때 아이 사촌 동생 뭘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나. 나 같은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말하자면 좀 이렇게 으스대면서 하는 예의상 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극구 손살을 치며 말렸을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길에 저는 준비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했을 거예요. 심지어 세례는 뭐예요? 세례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 씻음이에요. 죄 사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 사함을 받으실 만한, 죄 사함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 즉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그 사역을,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데, 그 사역의 첫 고리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까지 낮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그 이제라는 의미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는 미루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기다려 왔지만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허락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허락을 받고서야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충성된 자세요, 충성된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오로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어 왔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왕에게 온전히 충성했던 충신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노년에는 벼슬 좀 얻어서 좀 큰 집에서 하인 좀 거느리면서 편안한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충성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 채워주시고 어려움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야 충성할 맛이 나지 않겠냐고요. 과연 세례 요한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 그 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 요청에 정말 참혹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예수님을 앞서 걸어가지 않았다. 오로지 예수님을 뒤에서 모시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진정한 충성의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왕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편해 보일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속여도 되고, 내 쾌락을 위해 살고, 내 즐거움을 위해 살고, 내 시간 전부 나를 위해 쓰고, 내가 번 돈 다 나를 위해 쓰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삶입니다. 내가 왕이 된 삶.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말로만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결정과 선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왕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종의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서대문 정보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진들, 이름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들을 향한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이름 옆에는 누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나라에 대한 충성 대신에 자신의 만족을 좇았던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대신했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팔아서 자신들의 권리를 샀습니다. 그들은 가진 고문과 가난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비난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나라와 국민을 배신했던 자들을 가리켜 역사가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매국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땅히 충성해야 될 대상,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그러한 배신자들을 가리켜 성경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죄인이라 말합니다. 역사가 애국자도 매국노도 동시에 기억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도 죄인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눈앞의 편리, 이생의 자랑, 즐거움만을 쫓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매국노보다 더 큰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반면에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켰던 의인들에게는 하늘의 크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기 이름을 내기 급급한,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유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게을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서의 삶, 바로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